주님께서 제게 나누라고 하신 내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해에 나누었던 내용으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저의 사역의 전부를 이 내용에 헌신했기 때문에 저는 이 주제를 아주 사랑합니다. 그리고 보니 여러분들 중 대부분은 작년에도 이 자리에 계셨던 것 같군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거듭난 것은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혼도 아니고 우리의 몸도 아니지요. 이것은 제게 가장 강력한 돌파였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거울을 볼 때 우리는 스스로가 의롭다는 생각이 잘 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볼 때에도 그다지 의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하며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제 혼과 몸이 아니라 바로 영이 거듭났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이며 무엇을 가진 자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제 삶에서 가장 큰 돌파였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분은 저를 영으로 모시고 영으로 대하십니다. 제가 죄를 지을 때에도 부족하고 실수할 때에도 주님은 저를 향한 당신의 태도를 절대 바꾸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영이시며 영으로 저를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영은 완전함 가운데 인쳐지고 거룩해졌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이 모든 내용들을 나누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굳이 반복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이미 그렇게 하고 있군요. 창세기 1장을 읽어봅시다. 이 모든 내용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당신은 이제 이 내용을 당신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이 구체적인 적용이 또한 제 삶을 바꾸었고 작년에 잠깐 나누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 제게 더 많은 계시를 열어주셨는데 바로 제가 운영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당신도 만약 TV 채널을 운영해본다면 틀림없이 당신 자신도 그것을 시청할 것입니다. 저는 제가 TV에서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시청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TV 속의 저를 통해 제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도 앉아서 들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면서 신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서도 서로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주님께서는 그날 저를 통해 저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주님께서 그날 제게 말씀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1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속에 씨 맺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속에 생명이 있어 땅에서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었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여섯째 날이더라. 여기서 우리는 아주 많은 중요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방심하지 마십시오. 이 간단한 진리의 계시가 풀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이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 시대에는 많은 경우 인간의 탁월함을 경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사회가 각종 동물들과 다른 피조물들에게 온통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저는 어제 경건한 사람들은 동물들 역시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것에 대해 TV에서 나누었습니다. 잠언은 경건한 자들을 동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동물들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중 가장 탁월한 걸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사람의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고 우리는 이것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사람보다 동물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하나 보았는데 한 강아지를 앉혀놓고 그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일 강아지 대신 어린아이가 있었어도 저렇게 했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정작 같은 인간의 삶은 신경도 쓰지 않은 채 동물들을 위해 수많은 노력과 희생을 감수합니다. 어쨌든 제가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사역만 보더라도 우리는 가장 먼저 창조되지 않고 오히려 제일 늦게 창조되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사실이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4일째에 땅을 만드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제일 먼저 창조되었다면 우리는 땅이 만들어지기까지 3일 동안 물속에 잠겨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무와 식물들을 땅으로부터 창조하셨을 때 만일 우리가 맨 먼저 창조되었다면 무섭게 자라나는 식물들을 피해 도망 다녀야만 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늦게 창조하신 특별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으며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를 창조하지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창조되고 나서 주님 배가 고파요 라고 말하지 않으셨고 주님께서는 내가 음식 만드는 것을 깜빡했구나 라고 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다 준비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속에 씨 맺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이미 하셨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예상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존재하기 전에도 주님께서는 이들이 장차 필요하게 될 모든 것을 예상하셨으며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배고파하자 그제서야 음식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숨쉬지 못하자 그제서야 공기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예상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전 인류가 필요한 자원 역시 예상하셨고 공급하셨습니다. 그분은 처음 창조하신 것 이상의 공기와 음식들을 다시 만드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이 구절들 바로 다음에서 2장 1절에서 주님은 7일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피곤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안식은 모든 것이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으셨고 모든 것은 완벽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안식하셨으며 이 초자연적인 안식에 인간이 참여하는 것을 성경은 샤밧이라고 부릅니다. 지난주에 히브리서 4장에 기록된 샤밧에 대해 잠시 나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샤밧의 정확한 날을 지키려고 하며 그 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일요일도 샤밧은 아닙니다. 정확한 샤밧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샤밧의 정확한 날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샤밧, 즉 안식일은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과 같이 장차 올 것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샤밧의 실체를 이미 알고 있으며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창조된 직후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전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담이 무엇인가가 필요할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해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뿐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필요한 것을 이미 예상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충분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그분의 공급하심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미리 공급하셨습니다. 우리가 강조했던 것이지만 정말 진리입니다. 오늘 아침 자고 일어났더니 하나님께서 수백 마리의 소들을 창조하셨나요? 그분은 어떤 소도, 염소도, 양도, 나무도 다시 창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은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존재하기 전부터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엇인가 필요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공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모든 인류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식량을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70억 인구를 위한 그 양식을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인구수가 얼마나 증가하든 우리를 위한 충분한 산소가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점이 뭡니까? 요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이미 우리에게 공급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필요에 직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제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반응하실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공급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안식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전하는 말씀의 제목 자체가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 이기 때문에 제 설교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애쓰지도 마십시오.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은 당신이 이미 가졌습니다. 그것은 당신밖에 어딘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 방식이 이러하다고 해서 저는 이들을 비난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만 이 진리는 저를 굉장히 자유하게 했습니다. 예전에 저는 다니엘서 9장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다니엘이 페르시아 군주로부터 방해를 받아 21일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을 자주 인용하곤 했습니다. 마치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하늘을 뚫어내고 악한 권세를 이겨 싸워야만 하는 것처럼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도록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기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와 다르게 신약시대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과 동일한 능력을 여러분 각 사람 안에 두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병원에서 큰 병을 진단받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오 하나님 제발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미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미 성취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과 동일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는 특별히 사역에 관하여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관점을 잘 풀어놓았기 때문에 상당히 독특하고 유익합니다.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구하거나 그분께서 일하시도록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 대신에 이미 성취되어진 약속이라는 계시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승리로부터 나아온 자들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전부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간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믿고 그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는 이와 같은 관점 위에 쓰였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여러분 중 하나님께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신 분들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받을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더 이상 축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걷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방법을 배울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더 이상 축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모든 축복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분은 이미 당신을 택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말입니다. 우리의 작은 두뇌로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분은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저 주시는 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며 노력하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용납하셨습니다.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며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을 그분의 자녀로 인정하십니다. 거저 주신다는 이 헬라어 원어는 신약 성경에서 단 2번 등장합니다. 다른 한 구절은 어디일까요? 누가복음 1장에서 천사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나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선포합니다. 바로 은혜를 받은 자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단 2번 등장하는 성경 원어입니다. 당신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는 낙담합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는 전혀 은혜를 입은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문제와 죄들을 제거해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있도록 스스로 발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의로움과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사랑하시는 자로 인해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시겠다면 제가 작년에 가르쳤던 영혼몸 강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저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거울을 보면 저 스스로도 나를 사랑할 수가 없는걸요. 저를 보면 고칠 점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의 감정적인 영역도 마음에 들지 않고 제가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도 너무나 미숙합니다. 저는 두려움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분께서는 당신을 영으로 대하십니다. 그리고 영 안에서 당신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같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입니다. 영 안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용납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놀랄 준비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예수님만큼이나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예수님만큼이나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거듭난 영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께서 거하시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제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요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먼저 거듭나야 합니다. 당신이 거듭났다면 당신은 예수님을 소유하게 됩니다. 거듭날 때 당신이 받은 영은 바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자녀의 영, 즉 예수님만큼이나 거룩하고 순결한 영입니다. 제가 지난해 설교한 내용을 전부 복습하지는 않겠지만 짧게만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전에 어떤 모임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 모든 내용에 대해 전부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100%를요. 그가 말하기를, 그럼 진짜 거듭난 나의 정체성은 내 영이고 수많은 잘못을 저지르는 내 육체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어떠한 잘못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어떠한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죄 안에서 살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진짜 내가 아니었으니까요. 이것은 마치 자신의 영을 향해 내 영은 예수께서 채찍이 맞으심으로 이미 고침을 받았어. 내 안에는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과 동일한 힘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물리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의사가 당신은 암에 걸렸습니다. 곧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아닙니다. 내 영은 이미 치유되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당신의 영은 이미 완전히 깨끗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동시에 물리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영 안에 있는 능력을 육체에 풀어놓는 방법을 모른다면 당신의 육체는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당신 속에 있는 그 능력을 육체에 풀어놓는 방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그 능력은 물리적인 세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말씀을 믿을 때 당신은 행동하게 됩니다. 당신이 믿지 않고 행동하지도 않는다면 당신의 영 속에 담겨있는 능력은 그저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당신은 부유함도 기쁨과 평안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이 모든 것이 당신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요. 비록 당신이 영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입은 자라고 할지라도 당신은 이 진리를 영으로부터 혼에 풀어놓아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확신시켜야 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사진을 항상 지갑에 넣고 다니실 정도로 당신을 자랑스러워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요한일서 3장 19절은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라고 가르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맞아, 나는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당신의 마음을 확신시키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당신은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전까지 당신의 혼은 이전의 방식대로 기능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혼이 기능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당신 스스로에 대해 인식하고 바라보던 예전의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요점입니다. 당신은 이미 축복받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가졌으며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미 용납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방식에 대해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2000년 후에 있을 사람들을 위해 기도문을 작성해야 하고 그들이 당신의 기도를 읽게 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기도할 것입니까? 무엇을 적으시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오 하나님 당신의 영을 부으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 하나님 부흥을 일으키시고 새 일을 행하십시오. 오 하나님 그들을 만져주십시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분께 애원하는 것과 같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 그들의 눈을 여셔서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보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전체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강력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저는 이 각각의 구절들로도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30-40년간 이 말씀을 묵상하였을 정도로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당신의 부르심이 아니라 그분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무엇으로 부르셨든지 그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당신의 사역이 아니라 그분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분의 기업은 하늘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찬양을 부릅니다. 우리는 그날에 모두 천국에 가게 될 거야. 그때는 모두 알게 되겠지. 그날은 정말 대단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천국을 그리워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바로 성도 안에 있다고 선포합니다. 이 구절을 데살로니가 2장과 함께 읽어보십시오.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당신은 영혼 몸에 대해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변화는 바로 당신의 영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영 안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광이 임하도록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찬양과 경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도록 이 밤에 임재하시도록 그분께 애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 오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이제 집회가 끝났으니 우리와 함께 같이 갑시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혹시 당신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면 비난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이 우리와 제발 동행해달라고 기도한단 말입니까? 바로 당신이 말씀 그대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 땅에 모셔올 필요도, 또한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가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지성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모든 단계를 지나왔습니다. 우리는 휘장을 지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누군가 저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의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왕국에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육체와 혼 대신 당신의 영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영 안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꺼내어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도 이것을 깨닫고 보도록 해야 합니다. 당신이 이 비밀을 깨닫기만 한다면 당신의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치유를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분께 이런 것들을 해달라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문제를 이미 예상하셨으며 이 모든 것들을 이미 공급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바로 이것들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풀어놓는 일은 당신에게 없는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입니다.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역사하심을 따른다는 말은 바로 역사하심에 비례한다라는 말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바울은 지금 하나님 이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고 기록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킨 것과 동일한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능력은 아직 어린아이일 겁니다. 혹은 시약과 같은 형태일 겁니다. 아직 미미한 정도 말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혼은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입니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 다음 세상에서 주님과 같을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물리적인 육체가 아닙니다. 물리적인 육체는 장차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혼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장차 우리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몸과 혼은 예수님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은, 거듭난 당신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합니다. 우리는 그의 능력,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프거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오 하나님 당신의 손을 벌려서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는 이제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기를 기다려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고치셨습니다. 당신 속에 죽음을 이기신 그 능력을 이미 두셨습니다. 그분은 당신께서 무엇이 필요할지 이미 다 아시고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당신은 이미 죽음을 이긴 생명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당신은 이미 모든 필요에 대한 부유함을 가졌습니다. 당신은 이미 지혜를 가졌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저는 아닙니다. 제가 증명할 수 있어요. 저는 지난 시험을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시험은 단지 당신의 작은 두뇌에 한정되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 속에는 당신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당신의 영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저는 제 머리 위에 안경을 놓고서도 안경을 찾아 헤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탁월한 지식을 가졌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내 영 안에 있어봤자 무슨 유익입니까? 저는 실제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당신의 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한 수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 기도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모든 문제를 알고 있는 당신의 영이 당신의 모든 문제에 대한 초자연적인 해답을 기도로 풀어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은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록할지니 라고 기록합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저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결정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육신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당신의 영은 다릅니다. 당신의 영은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들이 풀어집니다. 그러므로 저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 방언을 통역하기를 구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로부터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마구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왜 이 방법을 진작에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수년 전에 저는 주님께서 제 속에 두신 능력에 대해 의심하기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때가 2002년이었는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저의 사역은 25배 정도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한 건물을 구매해야 했는데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데 약 320만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는 돈을 저축하고 있었는데 제가 계산해보니 이 정도 속도로 돈을 모은다면 100년이 훨씬 넘게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은행이 9개월 동안 계속 다음 주에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라고 말하고는 처리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9개월이 지나자 은행은 전체 대출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9개월이나 걸렸던 그 작업을요. 그래서 저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먼저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진작에 기도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일을 처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강당으로부터 이어져 있는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길을 걸으면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제가 그 길가에 있는 바위에 내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을 들어 찬양하게 하겠다는 말씀 구절을 적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만치 걸어가고 있을 때 저는 하나님께 주님, 제가 이제부터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 영은 모든 답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라고 말하며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가 2년 전에 받았던 예언 기도를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은 결코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은행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은행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파트너들이 바로 은행입니다. 당신은 다시는 돈을 빌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그 예언 기도를 또다시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주님, 제가 돈을 빌릴 필요가 없다고요? 제가 계산해보니 지금 속도로 돈을 모으다 보면 100년은 훨씬 넘게 걸릴 텐데요. 그러나 시편 15편 4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의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만약 제가 이 일을 대출 없이 진행하겠다고 결심한다면 저와 제 사역은 정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학교는 날로 커지고 있었고 우리 사역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을 꼬박 기도하면서 보냈고 마침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이 맞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굴복하고 당장 내일 이들이 320만 달러를 주겠다고 하여도 대출받기를 거절하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다음날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계산해보니 320만 달러가 아니라 총 400만 달러가 필요하신 것 같네요. 400만 달러를 대출해드릴까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이후로 14개월 안에 우리는 320만 달러를 구했고 건물에 무사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저는 이미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직 이것을 모를 뿐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제 영은 이미 답을 알고 있지만 제 두뇌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역했습니다. 그러자 획기적인 답이 제 안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당신이 거듭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방언을 말할 때 당신은 거룩한 분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영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그저 인간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며 포기합니다. 우린 그저 인간이 아닙니다. 나의 3분의 1은 성령님과 하나입니다. 나의 3분의 1은 완전히 새롭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오 주님 배가 고픕니다 라고 말하면 주님이 그래 먹으렴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기도 방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은 오 하나님 제가 목마릅니다. 주님을 더욱 원합니다 라고 부르짖으며 자신들의 배고픔과 영적 갈망 자체를 찬양합니다. 저는 항상 말합니다. 배가 고프면 먹으세요. 주님은 절대 당신을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마치 7코스 요리가 올려진 식탁에 앉아있으면서 정말 배가 고프군 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먹으면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만약 이들이 굶주렸다면 이것은 그들의 책임이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70억 인구를 위한 식량을 모두 준비하셨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정맥 주사를 넣듯 억지로 먹이지는 않으십니다. 마치 삼투압현상처럼 영양분이 자연스럽게 공급되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들이 스스로 손을 뻗어서 바나나를 집어 껍질을 벗겨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누군가는 이것 역시 노동이라고 말하겠지만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그 어떤 일도 하지 않도록 만드셨다고 믿습니다. 그럼 어디 한번 굶주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저 당신에게 떠먹여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수동적으로 앉아서 받기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공급하시는 분이시며 그것을 취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지만 당신 역시 이것에 대해 반응해야 합니다. 당신의 손을 뻗어 감사함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주님이 이루신 일들 안에서 안식하는 것에는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건물을 짓고 있으며 조금씩 이 건물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크기가 15만 평방피트 정도 되는 건물인데 우리는 아마 최대 2만 평방피트 정도만 옮겨갈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사무실 같은 것들을 설치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체 건물의 50% 이상이 완성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건축하는데 1,600만 달러가 들었고 주차장을 짓는데 2,000만 달러가 또 필요했습니다. 합쳐서 3,600만 달러가 12달 내로 필요하고 매달 350만 달러가 또 추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매달 650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했던 이 내용을 모두 저의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8월 4일 저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저는 그때 오 하나님 제가 돈이 필요해요 라고 구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를 통해 너에게 사역을 지시하기 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 라고 제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결국 문제는 이 진리가
내 의심과 불신앙을 압도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안식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 말씀을 찾아봅시다. 제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내용은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모든 구절이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반응한다고 생각하는지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공급하셨고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치유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이미 이루어진 치유를 꺼내어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원리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봅시다. 엘리야에 관한 구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합 왕은 모든 선지자들을 죽이던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엘리야가 스스로 날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설교하진 않을 거지만 정말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9절을 읽어봅시다. 이 일 후에 엘리야는 매일 아침 까마귀를 통해 음식을 공급받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4절을 봅시다. 너는 요단 앞 그리 시냇가로 가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분은 지금 엘리야가 있는 장소에서 공급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공급하실 장소를 정해주시며 엘리야를 그곳에 가게 하셨습니다. 마치 당신이 축구를 할 때 팀원이 있는 곳이 아닌 그가 향하고 있는 방향으로 공을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 장소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오 하나님 제게 뭘 시키시려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먼저 공급해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먼저 가야 하고 행해야 합니다. 그때 당신은 공급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성경학교를 운영하는 켄과 로리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들에 대해서도 나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경학교에 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부르셨지만 저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요. 만일 하나님이 먼저 공급하신다면 그분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당신은 먼저 가야 하고 행해야 합니다. 바로 당신이 향하는 그곳이 바로 공급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엘리야가 거하는 곳에 빵과 고기를 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지정하신 곳에서 엘리야에게 빵과 고기를 공급하시겠다고 하셨지요. 만일 엘리야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굶주려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를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라고 의문을 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공급의 장소로 보내셨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분은 내가 까마귀들에게 너를 먹이도록 명령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 전부터 이미 까마귀들에게 명령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까마귀들은 분명히 엘리야가 걷는 속도보다 빠르겠지요. 엘리야가 올바른 위치에 거하고 있다는 한 가지 증거는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까마귀들은 이미 그들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인가를 명하실 때 그분은 언제나 필요한 것들을 함께 공급하십니다. 만일 당신이 그분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당신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 하나님께서 이미 명하신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그곳에 있습니다. 저희 집 앞에 표지판을 하나 세워둬야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야 할 그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표지판을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일에 순종할 때 초자연적인 공급을 경험하게 됩니다. 까마귀들을 통해 공급하셨던 그리 시냇가가 말라버리자 주님은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이 바뀐 것을 확인하셨지요.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이미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그저 주님께서 나뭇가지를 모으고 있는 수많은 여인들 중 아무나에게 명령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인용하시며 그때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엘리야가 보내심을 받은 과부는 다른 누군가가 아닌 오직 사렙다 과부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과부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엘리야가 나타나기도 전에 이미 이 여인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여인을 엘리야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여인에게 보내신 것이라는 점입니다.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가서 공급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근에 이 구절의 비밀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아마 맥은 이 영역에 대해 저보다 오래 실천해 왔으며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후원을 요청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육신적인 모습이며 또한 잘못된 것인 것을 알지만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인을 엘리야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여인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는 여인에게 가서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신의 필요를 채울 것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다음날 신문에 머리 기사가 뜰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선지자가 한 과부의 음식을 빼앗아 버리다. 이것이 이 구절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상상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서 빼앗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에게 무엇인가를 준 것입니다. 만약 그 이후에 이 여인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녀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 구절 후에 그녀의 아들은 죽게 됩니다. 만약 그녀가 선지자를 대접하지 않았다면 그녀의 아들 역시 죽으면서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여인에게 무엇인가를 빼앗지 않았으며 오히려 공급했습니다. 그러므로 신문 머리 기사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선지자가 한 과부의 생명을 구하다. 만약 당신에게 충분한 물질이 있다면 그것들을 씨앗처럼 심고 가꾸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필요를 공급하시기 위해 이 여인에게 미리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엘리야가 오기 전에 이미 여인의 필요를 공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인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고 여인이 이것을 선지자와 함께 나누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이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재정이든지, 관계이든지, 혹은 물리적인 치유이든지, 당신이 문제에 직면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미리 예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연이란 없습니다. 제가 사람들이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들으며 종종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진단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시는 것처럼 그저 진단서를 읽어내려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당신의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하나님께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책상에 앉아 계시고 그 앞에 그분께서 처리하셔야 할 수만 가지의 기도 요청이 있는 것처럼요. 당신은 자신의 기도가 그 기도 더미의 가장 꼭대기에 위치되어 하나님의 눈에 얼른 띄어서 당장 처리되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요. 그러나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구하기 전에도 미리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당신의 상황을 알려드리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사가 제 몸에서 병을 발견하기 전부터 주님께서는 이미 제게 치유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면서 일으키신 그 동일한 능력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며 그분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자신을 믿음 위에 세웁니다. 때로는 의사의 진단이 생각날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주님, 이미 모든 일이 성취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우레와 같은 침묵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방식입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소서.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곧장 기도 모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100명 혹은 1000명을 불러 모읍니다. 당신 혼자만의 기도는 약하지만 충분한 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부르짖으면 결국 주님이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으면서요. 이것은 기도가 의미하는 바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물론 악한 영적 권세는 실제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당신에게 거짓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무엇인가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참된 싸움은 바로 우리가 믿음 위에 서는 싸움입니다. 나는 내가 이 문제에 직면하기 이전부터 주님께서 내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셨다는 사실을 믿어. 나는 이 사실에서 조금도 뒤로 물러나지 않을 거야.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이미 나음을 입었다. 이 치유의 능력이 내 육체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하신 일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가졌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스파게티 소스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광고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바질이 필요해. 이미 들어갔어. 이게 필요해. 이미 있어. 당신이 무엇이 필요하든 당신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은 바로 여기, 당신 안에 있습니다. 제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당신은 이미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과 동일한 능력을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당신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외에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 라는 이 설교 제목은 마치 강아지가 자기 꼬리를 잡으려고 빙빙 뛰어다니는 그림과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오 하나님, 저 이것이 필요해요.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 강아지는 자기 꼬리를 잡으려고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것이 이미 자기에게 붙어있는 줄도 모르고요. 그 꼬리를 잡아봤자 그 강아지가 새롭게 얻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몸에 치유가 나타날지라도 이것은 당신이 비로소 치유되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삶의 모든 것은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것이 필요하지만 주님께서 이미 제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당장 느껴지지 않더라도 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눈먼 다람쥐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도토리를 찾습니다. 나는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며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선포하고 결정하십시오. 1972년에 저와 제 아내가 결혼한 후에 저희는 곧바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1973년에 텍사스에 있는 한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게 되었고 그 당시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기적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도들의 시대에만 있었던 것으로 배워왔습니다. 이전까지 저는 케네스 해긴과 코플랜드에 대해서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믿음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야 저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모든 것을 주셨으며 제게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모든 영역의 믿음을 사용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지금 당장은 느껴지지 않지만 제가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요. 당장 어떻게 꺼내서 사용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분명히 가졌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말입니다. 이전까지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요청해왔습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좌절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도록 요구하는 것 같았고 그분을 협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철야기도 모임도 수도 없이 운영해봤습니다. 비록 11시나 12시 이후까지 지속되지는 않았지만요. 항상 그 시간쯤에는 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발 역사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애원하고 요구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 역사해달라고 애원하기를 멈추었을 때 제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분은 내가 가서 손을 얹으면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죽음에서 걸어나오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각종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부흥을 달라고 애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부흥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순절날에 성령을 부으셨으며 우리는 새로운 오순절 사건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강한 역사하심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주장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응하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럴 로버츠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는 말씀을 읽으며 왜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은 기적을 보지 못하는가 성령님께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너를 부른 이유다. 내가 가서 행하여라. 그가 하나님 사람들을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서 먼저 기도하고 사역을 시작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협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올 것과 충분한 헌금이 모여질 것과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기적이 행해질 것을 구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집회를 열고 강당에 올라가기도 전에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제안한 것 이상으로 많은 사람이 그곳에 모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먼저 헌금 시간을 가졌는데 그 장소를 사용하기 위한 충분한 헌금이 모아진 것 역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제안했던 치유의 기적 역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오럴 로버츠는 본격적으로 치유를 명령하기 시작했고 그곳에 엄청난 치유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굉장한 부흥이구나 하고 감탄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나며 담대하게 돌파하기 시작하고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을 때 이렇게 거대한 치유의 부흥을 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오럴 로버츠만 이러한 기적을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때에 이러한 부흥을 일으키시겠다고 작정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수천 년 전부터 부흥을 원하시고 기다리셨지만 1940년대에 주님께 반응하기로 결심한 사람이 등장한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오직 스스로를 믿음 위에 세우고 당신이 가진 능력을 깨닫고 치유의 능력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문에서 이들은 절름발이를 만났습니다. 이들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들은 제대로 된 간구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능력하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 사람에게 당신의 손을 뻗으시고 치유하십시오. 이것이 만약 예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이렇게 기도한다면 당신은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간구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한다.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고는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그의 두 발이 힘을 얻어 일어나 걷고 뛰며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 교회의 대다수가 나는 이미 가졌습니다 라고 믿었던 그들을 환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죽으면서 일으키신 동일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능력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이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께 애원하는 자리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 제발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은 울고 통곡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연민의 감정을 가지시도록 모든 것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사실 그분은 이미 일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께서 역사하시도록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일하지 않고 멈춰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일어나서 내가 이미 가졌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이 당신의 몸에 명령하십시오. 당신의 재정에 명령하십시오. 당신의 문제에 명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기다리지 말고 당신이 직접 당신이 올라야 할 산에 명령하십시오. 당신의 권세를 취하십시오. 오 하나님 제게는 아무것도 없으며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기도하다가는 어느 순간 당신은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이며 어떠한 권세를 가졌는지 알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오 하나님 제가 배가 고픕니다. 저희를 먹이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먹을 양식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의 입을 억지로 벌려서 음식을 밀어넣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제가 공기가 필요해요. 찬양 중에 주님은 나를 호흡하게 하는 공기와 같으십니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는 면에서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말 당신에게 공기와 같으신 분이고
당신이 정말 공기가 필요하다면 숨을 쉬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간절한지 보여주거나 매달리지 말고 그저 숨 쉬십시오. 그저 먹으십시오. 그것을 깊이 고민하거나 매달리거나 말하지 말고 그저 숨 쉬고 먹으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깨달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는 이미 채우셨습니다. 오 주님, 제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 삶의 방향을 지시해 주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그분의 책에 너의 모든 날들을 기록하셨다. 이것은 당신의 미래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은 협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분은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성취합니다. 그러나 시편 139편과 같이 그분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당신의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보이소서 라고 기도할 일이 아닙니다. 그분은 오히려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시간을 텔레비전과 같이 다른 일들에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잠잠히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구하면 받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우리는 구하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그저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쉽게 성취되기만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마치 물과 같습니다. 싸우거나 저항하지도 않고 가장 낮은 곳에서 쉬운 길만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당신의 갈망보다 훨씬 크십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향한 열정이 당신의 간절함보다 크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속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분을 흔들어 깨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의 권세를 사용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번 주에 나눌 내용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는지, 또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풀어놓을 수 있으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요. 당신이 이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제 삶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삶 역시 혁명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가 저의 기도 생활을 바꾸었으며 또한 그 결과들 역시 달라졌습니다. 물론 저 역시 모든 분야에서 완전한 성취를 거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저는 지금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과정 가운데 있고 제 삶은 이전보다 수천 배 좋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가 바른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여러분에게도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당신이 만일 거듭났다면 당신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것들을 풀어놓기 위해 당신은 성령으로 세례받아야 합니다. 당신이 아직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았다면 오늘 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거듭날 수 있으며 성령으로 세례받을 수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필수적인 것이며 중요합니다. 당신이 만일 거듭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되었는데도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방언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더욱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들 모두보다 더 많이 방언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상상해 가십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던 그는 얼마나 많이 방언으로 기도한 것일까요?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이러한 계시를 깨달았을까 궁금해합니다. 그는 3년 반 동안 홀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이미 구약 성경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시를 그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당신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당신 속에 있는 발전기를 가동시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부터 4절은 당신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스스로를 세우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스스로를 건축하며 일으켜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음에도 낭망하고 기운이 없다면 당신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신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말입니다. 당신 안에는 발전기가 있으며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방언으로 기도함으로써 이 발전기를 가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일으켜 세워지며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당신이 방언으로 기도할 줄 알면서도 여전히 낙심 가운데 있다면 저는 당신을 도와줄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에게 스스로를 세울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당신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말입니다. 누군가는 쉬운 일이군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 역시 힘든 단계들을 거쳐왔고 여러 번 포기할 것 같았습니다. 저의 생각 역시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2시간에서 3시간 동안 목이 쉬도록 방언으로 소리를 지르며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의 육신적인 생각이 저를 지배하기를 철저히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싸워왔습니다. 17시간 이상을 쉬지 않고 방언으로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저는 안식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당신이 이건 내 방식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이 말씀을 거절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제 삶에서 역사해 온 것을 부인할 수 없으며 수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신 분이 계신가요? 당신은 그분을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한 모든 말씀은 전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당신은 좋은 사람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역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도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 떱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마귀와 다를 바 없는 수준입니다. 당신은 이것으로부터 더 나아가 당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고 구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당신의 영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아직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먼저 거듭나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오셔서 거하실 것이며 당신은 제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들을 가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거듭났다면 당신은 이 모든 것들을 풀어놓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세례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무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성령을 받을 때 당신은 능력을 입게 될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거듭남을 통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 당신은 권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을 훨씬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당신이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마치 물총으로 지옥불을 끄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성령 세례가 필요하며 방언으로 기도함으로써 스스로를 세워야 합니다.